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에는 꽉 쥔 손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편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들려진 마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손을 꽉 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을 이렇게 펴고 살아가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을 쥐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굳이 예배 자리가, 말씀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손을 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손을 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무엇인가를 잊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내 삶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그러십니까? 저도 긴 인생은 아니지만 짧은 삶을 살다 보니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손에 쥐어 있는 것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였고 오히려 나에게 아픔과 고통만 주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때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다시 갈 수만 있다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이죠.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의 한 단면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자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했고 때론 힘들게 여겨졌던 것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가 발발해서 교회에 한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종교 탄압이다, 누군가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여서 형식을 가지고 싸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내 마음이 어딨냐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형식에 갇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형식에 얽매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동교회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속초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그랬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현장 예배를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보자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눈물이 난다라고. 근데 사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데 굳이 왜 건물에서만 갇혀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지금까지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들어왔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주일날이면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생각 속에 차츰차츰 우리의 감격과 소중함들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7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겪은 고난과 고통과 서글픔을 읊고 있는 시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애가라는 것이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어서 시온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성만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 자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렸고 끝내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아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고향을 가고 싶어도, 조국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국으로 되돌아갈 꿈은 멀기만 하고 언제 돌아갈지, 그때가 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힘든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중노동에 끌려다니며 굳은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참으로 고된 노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단지 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노래를 부르라고 주문하는 것은 죽어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악기를 들고 오라고 하니 들고 갔으나 차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죽도록 채찍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곤경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곤경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오늘 시인은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도 그분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우박이 쏟아지는 생애 한복판에서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이지만 그것이 이제 기도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탄식하듯 외치는 시인의 기도는 이제 과거에 잘못된 그들의 예배 자세와 신앙의 자세에 이르게 됩니다. 시온의 노래를 그들은 아무런 감격 없이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노래를 아무런 떨림 없이 불렀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아무런 감격이 없었고 그냥 늘 익숙한 대로 습관처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 끌려와서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까지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야 그들은 지금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잊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단동지방, 즉 중국을 14박 15일 동안 선교 여행을 떠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다른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유독 한 가지만이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뜨겁게 찬양하던 그 모습도 모습이려니와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7시간, 8시간을 걸어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똑같이 7시간, 8시간을 걸어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오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왔던 그 모습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도 분명 그 감격과 은혜를 누렸을 때가 있었을 텐데 어느샌가부터 주일이면 교회 가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똑같이 우리의 삶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인데 세상 속에서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할 때 예배 드려야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만나고 났으면 그 삶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건만 우리는 갈수록 머리는 굵어지는데 지식은 많아지는데 살라라는 그 부르심에는 외면하고 말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섣부르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판단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정말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절대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함부로 넘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설령 그 마음이 내 안에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세종대왕은 훌륭한 사람인데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저의 대답은 모른다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확률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간다라고 믿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가장 마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 참 불쌍하다, 지옥에 갔겠구나,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오질 말지 왜 와서 오히려 그 아픔을 더 들쑤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말은 절대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왜요?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부르실지 아니면 지옥으로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할 뿐 그저 막연하게 추측할 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확신하듯이 얘기한다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얄팍한 지식 때문에, 우리의 얄팍한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오늘 포로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그릇된 신앙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돌아오라, 하나님 말을 붙들어라라고 그렇게 목적 높여 얘기했건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을 외치는 사람을 참된 선지자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가서 보니 자신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다.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구나 라고 그들은 울면서 지금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공경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회복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기에 사람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강대국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주먹을 쥐고 살아가느냐 손을 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참으로 어려운 인생에서 성경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일어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을 바라보았거나 아들 없이 눈물 지으며 외롭게 죽어갈 자신과 아내의 노년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한 걸음도 모리아산을 향해서 떼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가끔 아들로 인해서 전화가 오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쓰라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주님, 나도 바치겠습니다. 가지껏 못 바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못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생을 지금껏 인도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탄식 같은 외치면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과 아픔의 역사적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간절한 외침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신음소리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래가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그는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조국의 멸망이라는 암담한 현실에서 그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내 뜻과 상관없이 흘러갈지라도, 때로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다른 곳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저녁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어느 날 저녁에 인디언 체로키족 노인이 손자에게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이라는 늑대이지, 그 놈은 분노, 시기, 슬픔,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말, 허영, 우월감, 자만심을 갖고 있단다. 다른 한 마리는 선이라는 늑대란다. 기쁨과 평화, 사랑과 희망, 평온, 겸손과 친절, 자비와 이해, 진실과 동정, 그리고 믿음을 가진 녀석이지. 손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마음속에 그 전쟁에서
어느 편이 이겼어요? 체로키족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고 키우는 늑대가 언제나 이긴단다. 시인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쪽에 먹이를 주지 않고 믿음과 소망, 신뢰 쪽에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두 가지의 가능성이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오늘 문제 수렁에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를 당하면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지금의 절망적인 형편과 처지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인은 어떤 형편과 처리를 당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 역시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키고 간직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여전히 당연하게 느끼고 소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연약한 믿음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양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 땅끝 너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은 교회 출발이 오전 8시니까 늦지 않게 교회로 오시면 함께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체육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계속 그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배를 마치기 앞서서 우리가 잠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품고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이산내 성도님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산내 성도님께서 요 며칠 계속 옆구리가 아파서 몇 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앉아서 밤을 꼬박 지새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잘 들리지 않지만 예배만은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또 그 마음에 손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눈물 흘리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너무나도 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교회에 불러주신 그 귀한 이산내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도 통증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안함 잠 자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귀한 딸이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평온하게 잠자듯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잠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장동교를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귀한 노년의 딸 우리 이산내 성도를 품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밤마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 어루만져 주시고 단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산내 성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평안한 심을 누리게 해주시고 덜 고통스럽게 해주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늘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눈에 따라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하시고 그 고통을 하시고 그 눈물을 보셨으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사오니 주여 눈물 닦아 주옵소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그를 지독히 괴롭혔던 그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오늘 이 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평안한 심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단 여러 가지 사정들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대의 나약함 위에 연약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날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산내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장동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딸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신 우리 귀한 이산내 성도,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하는 딸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밤마다 잠 못 누리고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노인의 딸이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통이 전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잠자듯 평온하게 기쁨 가운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오나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으로 감격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이산내 성도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김문수, 정명도, 임영식, 그것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모든 마음의 손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과 그 마음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예물에 따라 함께 해주시며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 믿음의 본수를 삼기에 하나님 신령한 목줄로 타고 넘쳐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에 깜짝노예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은 교회 출발이 오전 8시니까 늦지 않게 교회로 오시면 함께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못하신 분들은 우리 체육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즐거운 교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계속 그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배를 마치기 앞서서 우리 잠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품고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이산희 성도를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산희 성도님께서 며칠 계속 옆구리가 아파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앉아서 밤을 꼬박 지새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잘 들리지 않지만 예배만은 학교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그 마음에 손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너무나도 선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교회에 불러주신 그 귀한 이산의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도 통증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안한 잠 자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귀한 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평안하게 잠자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잠깐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장독교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신 우리 귀한 이사님 성도,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하는 딸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밤마다 잠못 들고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분께서 그 사랑하는 어린의 딸이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못 들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통이 있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해 주시고 무대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잠자들 평온한 기쁨 가운데 주의 품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정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 연약함을 인하여 주 앞에 나오고자 하나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으로 감격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랑과 인도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도와 사업장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함께 기도한 비산의 성도 그 삶의 자리 위에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